545장.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자,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깨십시오 깨십시오 능력을 베푸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탄식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구약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님 지금도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을 실현해 달라고, 시작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습니다. 또한 그 능력이 확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지금 포로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향해서 지금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한 현실에 대한 이 두려움과 부담감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대로 빨리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좀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으로, 약간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출바벨론 하게 하시고 시온을 회복시킨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빨리 좀 이루어 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준비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기도에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자세를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 응답의 내용의 짧은 구절 속에 두려워하느냐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딱 찍어서 지금 지적하시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며 붙드시는 참 구속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멸망당하고 없어질, 풀처럼 사라질 그런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벌벌 떨면서 그 눈치만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출바벨론 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 시퍼런 바벨론 사람이 살아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겠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지금 죽을 바벨론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이 말은 이렇게 지적하는 물음이면서 동시에 책망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서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죽을 자들이고 심판받을 자들이고 풀같이 사라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여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붙드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도자인 하나님 앞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꾸 옆에 있는 적들을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거기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바벨론을 묘사하면서 라합과 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합과 용은 그 당시에 바다를 지배하는 그런 무서운 괴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살고 있는 용이, 바다에 있는 라합이 지금 노해가지고 지금 바다를 지금 이렇게 만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이 바다를 막 파도를 일게 만드는 이 괴물 같은 라합이나 용으로 비유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생각에 지금 바벨론은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벨론을 그렇게 괴물과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라합이나 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져와서 그러면서 그 라합과 용을 찌르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그걸 뒤엎어버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라합이 살고 용이 지배한다고 하는 그 바다를 휘저어서 큰 물결을 일으키시는 분, 바다를 확 갈아 엎어부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라합과 용이 지금 지배하는 땅이라고, 그 영역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데, 그 바다를 다 휘저어서 물결이 뒤흔들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싸우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보호자가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면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한 번에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너를 품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바벨론 하게 될 것이고 시온이 회복될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시고 이런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너무 좋기 때문에,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깨어야 될 사람은, 깨어야 될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가 깨어나야 되냐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내일 아침 본문하고 그 뒤에 쭉 연결되는 본문에 5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깨어야 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요, 깨어나야 할 사람은 지금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되지 않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하나님이여 제발 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내가 준비 다 돼 있는데 네가 좀 일어나라, 네가 믿음의 눈을 좀 떠라, 네가 믿음의 귀를 좀 열어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좀 안 들리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호하고 도울 준비를 다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을 보면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 일어나라고 하지 말고 네가 좀 일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바라봐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복을,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두려움도 내려놓고 불안함도 내려놓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바라는 자로 하나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마음들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적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하나님 걱정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